할렐루야. 문예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의 비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힘든 것도, 가시가 자기 몸을 찌르는 것도 알지 못하고 찾으러 나섭니다.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이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을 드디어 어깨에 메고 집어들어 친구들과 일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드나크의 비유입니다. 여인이 12명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신 조명이 없는 시대죠. 그 밤새도록 찾았습니다. 드라크를 찾았는데 역시 친구가 있을 불러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집난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 빈 것을 나눠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 그걸 잘 활용한 것이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살고 나머지는 자들 다 허비하는, 나중에는 대지가 먼 지엄ner을 모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나중에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풍간에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역시 아버지가 그를 다른 아들을 통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뭔가 잃어버렸다. 하나는 양을 잃어버렸고요. 또 드라크를 잃어버렸고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거 하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거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 살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었지만 99마리가 역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 드라크를 잃었지만 9드라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를 잃었지만 하는 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가진을 썼으며 잃어버린 것에도 안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에 들여두고 찾아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 99마리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보입니다. 또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에 있으며 찾도록 부지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씀하신 줄을 모릅니다. 또 알라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직도 상가가 멀었지만 달자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찾고 난 후에 그렇게 즐거웠다는 사실이죠. 즐거웠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또 양을 잃어버린 목자, 또 저렇게 잃어버린 그 여인. 그 다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즐거웠다라는 거죠. 또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한 드래곤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에서 한 5만 정도 든다는 거죠. 근데 한 드래곤을 찾는데 잔치를 벌여요. 그럼 잔치면 얼마나 돈을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 숫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하여튼 찾는 비용보다도 잔치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50명만 모여서 잔치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얼마입니까? 요즘 밥값이 얼마 갑니까? 잔치가 요즘 밥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드라크 하나 찾은데 3만 5만 원. 여러분 밥값이 3만 5만 원. 여러분 잔치 보려면 몇만 원 나가잖아요, 최소한, 그죠?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실제사에서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계산이 빠르지 못하고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돈 벌 때 빠르지 못해서 정보에 어두워서 세상에 물질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정말 어리석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계산이 빨라 제대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과연 행복할까요? 언론에서 그 과외비를 많이 드리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좋은 대학에. 사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보도한 것은 마땅치 않고 그렇게 되게 들은 아이들 과연 행복하게 사는가라는 것에 대해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행복합니까? 돈 많은 집에 결혼시켰다고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작은 걸 잘 챙겨갔지만 큰 것을 놓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보는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하며 누가 정말로 잘하는가 삶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세상에 똑똑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정말 때로는 불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모르는 죄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으로 가까이 나오니라고 말씀을 시작이 됩니다. 세리, 죄인이라면 사랑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다른 장녀들, 다른 거지들, 병들던 사람들. 근데 몇 살인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세리와 죄인과는 달리 담대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그리고 저들이 모르는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찾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양 한 마리를 찾은 자, 드라크를 찾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을 인하여 기쁨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된 특징은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잃어버린 인간의 실상, 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드라크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동전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듭니까? 인간이 잃어버려질 때 얼마나 연약하고 찬란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때로는 잃어버린 상황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를 붙잡아주는 분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말썽꾸러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지방에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혼자 이제 자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거죠. 내가 하고 싶다 하니까. 객지에서 신났어요. 근데 스스로 자취방에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눈물이 콱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힘든 거죠. 집에 있으면 엄마가 다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하는데 그때 마침 이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면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오래 사세요. 엄마 오래 사세요. 사람이 반드시 낮은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 인생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에 감사하고 연약함에 감사하고 실제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낮은 곳으로부터 흐르고 하나님 약한 곳으로부터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는 처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드라크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세는 약한 여에게 10개의 드라크마로 만든 장식을 주는 간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약한 여는 그것을 결혼식까지 잘 간수했다가 결혼식에 머리에 장식하고 옵니다. 그 때문에 장식에 있는 10개의 드라크마는요
사랑의 징표로 모두가 소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사람들이 사랑의 뭡니까? 징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의 가치, 한 영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이곳에 그런 작은 불꽃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그분에게 잘 보이십시오. 특히 약한 자에게는 잘 보여야 합니다. 혹시 그분이 보러봐주면 해도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죠. 어느 날 늙은 교인이 오은희 신부님을 찾아 구걸합니다. 근데 그게 자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미심쩍어서 그 거린을 이렇게 뒤따라가 봤습니다. 그 늙은 거린이 몇 군데 더 구걸한 후에 공덕에서 간 천막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요 9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늙은 거린이 그들을 위해서 밥을 져주는 거죠. 청소해주고. 그렇게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힘들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며칠 후 그 신부님이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그 9명을 돌보고 있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걸을 수 있으니까 제가 도와야 되죠. 제가 걸을 수 있으니까 내가 도와야 되죠.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걸을 수 있어요. 가진 것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건 없지만. 그래가지고 걸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걸 가지고 9명을 먹여 살리는 거죠. 청소해주고 밥 먹여주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요. 복지공동체로 충북음성에는 꽃동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받으면서 누가 그들을 돕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지? 누가 그들을 돕겠지? 누가 해야 됩니까?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부르지 않고 낮은 자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갑다는 사람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은 은혜에 감동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자가 감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손톱의 하나가 잃어버리지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데라컴을 찾습니다. 왜 등불을 켭니까? 그 데라컴마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 집을 씁니까? 그 데라컴마가 지금 내 지하에 먼저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데라컴 자리에 벗어나면 죄와 어둠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행복은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남편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행이에요.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가? 군인도, 정치가도, 기업가도, 모든 사람도 자기 자리에 있어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 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에 선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성도의 자리라는 거죠. 주일에 강단이 올랐는데 빈자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꾸준히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한 분이 있어요. 든든한 거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자리를 지킨 것이 필요한 거죠. 개그맨 전유성이 하지 말라는 것은 재밌다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고 싶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싶고 그런 거래요. 그래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고 싶어요.
가지 말라면 자꾸 가고 싶어. 그러나 우리 삶은요, 재밌게 사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려면 조금 재미없어도 자기 있을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 한번 따라서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자기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역과 먼지가 가득한 그곳이 행복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입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드라크마는요, 비극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불행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찾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찾는 손길.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누가 마음에 기억되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더 소중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게 우리는요, 항상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에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낭비가 심하고 부작용도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일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살아있게 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은 할수록 이익입니다. 교회에서 하나 보면 때로는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위로한다고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저에게만 말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시험에 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은 상대방이 말해주는 것 같지만 왜 주는 것 같지만 믿어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얻었다는 말을 들어도 안 되고 그 사람 편에 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여러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너 왜 그런 문제를 만났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어떤 문제가 있어? 그렇게 말합니까?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주었어요. 너 왜 잘못했느냐? 너 왜 이렇게 살아갔느냐? 묻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것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독생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살면서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사나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는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군가? 난 누구에 속했는가? 난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누굽니까? 난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 태어난 좋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무튼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어떤 돈을 줍니까?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한 영을 찾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켜야 합니다. 열심히 구석구석 관심과 사랑을 흩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대로 부지런히 여러분 영을 차지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못한 것에 여러 이유도 있습니다. 변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신앙이 나타남을 증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과 사랑의 충성을 무엇보다 전등이 나타냅니다. 1921년 뉴욕 할렘가의 싱싱 교도소에
루이스 로렌스라는 사람이 서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캐더린 노예였습니다. 그녀는 제수자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캐더린은 제수 중에 한 사람이 장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찾아가 점자책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점자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캐더린은 저 중에 한 사람이 기머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또 뭘 배웁니까? 수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알려주었습니다. 점자 제자들이 그녀를 하나님 싱싱 교도소에 보낸 천사로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1937년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새 교도 저체 알려지자 그날 하루 종일 안면호병 교도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장례식 치러질 때 교도소문에 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임시 교도소장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죠, 저자들을 보면서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도소 문을 열면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참석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호하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문을 활짝 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저녁에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다 왔습니다.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갔다가 다 교도소에 돌아왔어요. 한 사람 이탈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악명을 받던 신교도소는요, 가장 모범적인 교도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살아있던 증인의 삶을 했던 캐더린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말만 하시지 마십시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찾아 나서야 됩니다. 믿음은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말만이, 생각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신앙인보다 한영을 구하는 자세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 전도하자는 것은요, 모순이 아닙니다. 해방 전후에 우리나라 제일 말 잘하는 농객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주동 박사고 하나는 최필근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토론을 대결하는, 맞대결하는 거죠. 누가 더 잘하는가. 한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주동 박사에게 앞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필근 목사님이 그렇게 토론의 패배를 시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졌어. 양주동이 양주동아리로 공격하니 도저히 이길 수 재간이 없다. 그 말 한마디로 최필근 목사님이 토론에서 판결을 거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최근의 목사님이 평양시에 이렇게 전도를 가는 거죠. 전도. 그거 외친 말이 뭡니까? 예수 천당 부신조. 최필근 목사님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이 최근의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부신조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최필근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목사는 벙어리 목사죠. 오늘날 크리스천에게 일어나는 3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TV도 보고 컴퓨터 하고 그리고 인터넷도 우리가 하고 휴대폰을 보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세 번째 이제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하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의 최대 관심을 기울이면 사는 정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은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인은 더력함을 찾았습니다. 본문 구절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찾았다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수만 돈을 투자합니다. 아마 잔치를 벌냐고 많은 돈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혼 찾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몇 분의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거둘 수 있다는 한사를 깨야 합니다. 한 영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가진 자세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큰 대가를 치렀어요. 어떤 대가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면 만년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속 터진다 라는 거죠. 속 터진다. 왜 속이 터질까요? 이유는 만두피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마치 왜 신앙이 속이 터집니까? 실제로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쓰면 그 인생은 속이 터진 인생이 됩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다. 진정 사랑할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실제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의 사랑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갑옷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옷을 입지 않고 교회에 와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논쟁거리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주부에 옷자가 있는가? 오늘도 보니까 주부에 옷자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찬수가 또 43년 43장을 했고 또 주부 강고도 지난주 강고가 그돌이끼에 올라와 있어요. 왜 옷자가 있는가? 예배시 왜 보험상을 불러야 하는가? 왜 피아노는 왜 저쪽에 있는가? 왜 교회 행사를 하는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본질입니까? 교회. 그래서 마음까지 상하게 하는 인생. 이상에 그런 것들에 신경 쓰고 집중하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을 가지고 그걸 사세보겠다고 파당을 만들고 교회 정치를 하고 믿음과 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다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떡을 하죠.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 맥주는 떡을 하잖아. 그러면 무슨 떡을 할까? 시루떡을 할까? 찰떡을 할까? 콩떡을 할까? 팥떡을 할까? 그것 때문에 막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먹으면 일단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그죠? 어떤 떡 먹으면 좋은 건 아니겠어요? 물론 좋아하는 떡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좋은 떡 있어요. 이런 맛있는 떡을 먹고 싶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 그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문을 알고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님이 사랑임을 믿고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말 사랑을 했다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비본질의 시작이 원하는 뭡니까? 본질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질에 충성한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찾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심정, 주님의 심정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기 원하며 또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또 전도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